God loves all who love the Son.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모든 질문과 상담은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이 어딘고 하니 66국의 3927입니다. 신구약 합부가 66권이요 구약이 39권이요 신약이 27권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천지 만물이 창조된 기록을 보시려면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연이 생겼니 어쩌니 진화되니 어쩌니 그딴 소리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장을 보시면 어떻게 지구가 만들어졌는지 인류가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압축하면 하라와 하지 말라입니다. If we condense the word is God, it is do and don't do. If we condense the word of God, it is do and don't do.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 로마서의 복음 끝나지 않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사역이 무엇이었던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결박된 몸, 그러나 담대한 눈빛. 바울은 드디어 로마에 도착했다. 제국의 심장부, 황제의 도시. 길마다 군인들의 발걸음이 울렸고 원형 경기장은 함성으로 가득했다. 이곳은 제국의 권력과 영광의 상징이었지만 바울의 마음에는 오직 하나, 복음이 있었다. 로마에서 바울은 가택연금 상태였다. 군사 한 명이 그를 지켰지만 그의 입은 결코 묶이지 않았다. 그는 오는 사람마다 맞이했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 유대 지도자들과도 만나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에 대해 증언했다. 일부는 마음을 열었지만 다른 이들은 거부했다. 그러나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로마에서 2년 동안 머물며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양육했다. 그곳에서 옥중서신이 기록되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의 사역은 감옥 안에서도 멈추지 않았다. 그의 집은 로마 속 작은 교회가 되었고 그곳을 드나든 사람들은 제국 곳곳으로 복음을 전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면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복음의 확장성. 바울의 로마 도착은 복음이 제국의 중심까지 이르렀음을 뜻한다. 결박 속의 자유, 외적 환경이 아니라 내적 부르심이 사역을 결정한다. 열린 결말의 메시지. 누가는 바울의 죽음을 기록하지 않는다. 이는 복음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음을 암시한다. 바울은 결박된 채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아무 금지 없이 담대하게 가르쳤다. 사도행전은 여기서 멈추지만 복음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 메아리는 오늘도 울리고 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쓰이고 있다. 빌립보서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옥중에서 바울이 빌립보에게 보낸 편지, 기쁨의 편지였습니다. 이 기쁨의 편지를 쓴 자 바울은 옥중에서 쓰셨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편지를 쓴 것이 비록 빌립보서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옥중 서신 4권이 있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빌립보 1장 1절 2절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의 옥중 서신을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교회론과 성도의 연합을 중점으로 기록한 에베소서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가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기쁨과 겸손의 서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가 있는데 골로새서는 기독론과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레몬스가 있는데 이 빌레몬스는 용서와 형제의 간청이 담겨져 있는 오네시모와 오네시모의 주인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네 권이 옥중에서 기록되었는데 사도 바울이 쓴 편지였습니다. 기록 배경을 봅시다. 전통적으로 주후 60년에서 62년경에 기록된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갇혀 있을 때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갇혀 있을 때 기록한 것. 이 바울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이것은 바울이 갇혀 있던 감옥의 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지하 감옥입니다. 빌립보서의 특징, 이 빌립보서의 특징은 풍부한 영적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의 짧지만 강렬한 서신이 빌립보서입니다. 4장밖에 안 되지만 굉장히 영적 교훈과 강렬한 모습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바울로 변해졌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름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사울이라는 말은 크다, 사울, 교만을 의미하면서 핍박자의 삶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 크다, 교만, 바울이 된 것입니다. 이 바울이라는 말은 작은 자를 의미하며 회개 후에 겸손한 증인의 삶을 살았던 자입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은 어땠습니까? 그 사울은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옥에 가두고 예수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가 핍박하던 자가 예수 증인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핍박하던 자에게 복음의 전파자로 거듭나게 된 이 사울 말입니다. 이 사울이 바울로 변한 것입니다. 무엇에서? 다마스쿠스에 살던 성도들을,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잡아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게 하기 위해서, 핍박하기 위해서 의기양양하게 가던 그가 예수님이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와 로마 투옥된 이 사울, 바울, 정말 사울이 바울, 네, 식민지 도시의 첫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설립된 빌립보 교회는 로마의 식민지였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독특한 배경 속에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로마의 식민지인 빌립보가 그것에서 바울이 전도함으로 빌립보 교회는 유럽 교회의 첫 관문의 교회가 되었고, 그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온 유럽에 그리스도가 전파된 것입니다. 주후 62년경 바울은 로마 감독에 투옥된 상태에서 자신을 걱정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사랑이 담긴 이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이 원형극장 약 25,000명이 수용되는 것입니다.
이 2만 5천 명이 수용되는 이 원형극장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서서 말을 하면은 어디까지 들리느냐, 저 꼭대기층에 앉아있는 이 사람들까지 다 들려지는, 전체 들려지는, 그렇다고 지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거의 다 들려집니다. 굉장히 잘 만든 원형 극장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구성과 특징을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그리스인이 있었고, 또 로마인이 있었고,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세 분류의 인종이 빌립보 한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였습니다. 그리스, 로마, 유대인, 서로 삶의 방식과 그 생활 터전이 다 다른 각계의 사람들이 한 곳 빌립보 교회 공동체 구성원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가난하고 핍박받는 상황이었으나 바울의 선교 사역을 여러 번 물질로 도운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의 영적 교훈을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쁨의 원천이 된 것이었습니다. 감옥이라는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절대적인 기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리고 낮아짐의 대화, 미화, 우울감에 젖은 이들을 향해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겸손할 것을 권면합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겸손할 것을, 목회적 사랑을 우리가 봅니다. 이 빌립보서에서 보면은 개인적인 소식을 전하면서도 성도들과의 깊은 유대감을 드러내고 있는 빌립보서였습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거 있습니다. 강아지를 부를 때 손바닥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오요요요 하고 부릅니다. 그런데 친한 친구든지 사람을 부를 때는 손등이 하늘을 향해 바라보면서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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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라니까 하면서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너는 내 밑으로, 내 발 밑으로 내려와 내려와 이것이요. 손등을 하늘을 향하여 보기 때문에 손바닥이 아래를 보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강아지를 부를 때는 손등은 아래에 있고 손바닥이 위를 바라봅니다. 오요요요. 그러니까 강아지보다 못한 사람인가요? 우리가 그 하나의 방법도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의 고백과 감사의 마음을 한번 봅니다. 동역자를 향한 감사가 풍성한 것이 바울이 빌립보에 보낸 편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선교 사역을 위해 여러 번 도와준 빌립보 성도들에게 깊은 감사의 심정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빌립보 4장 10절에서 20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사의 갈림길에서의 고백을 들어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위하여 죽은 것과 성도들을 위하여 사는 것 사이에서 갈등하는 바울의 진실한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 이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6절에 잘 소상히 담겨져 있습니다. 아무리 죽음을 외면하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 죽음을 외면한다든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죽음은
우리의 모든 것의 끝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치 있는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실패하였을 때 우리는 죽음과 같은 현실과 고통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죽이는 것이 바로 증인이요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빌립보 1장 2절 말씀. 샬롬. 감사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은 빌립보스를 통하여 기뻐해야 할 이유를 말씀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수 핍박하는 자를 회개시키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Jesus around for you. Thank you.